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단군조선에 이어 북부에서도 왕이나 황제에 위치 있는 최고 권력자를 단군이라 했습니다. 해모수는 서기 239년에 북부의 초대 단군으로 즉위했죠. 해모수라는 이름의 그 해는 태양을 나타내는 해와 같은 말입니다. 다만 한자로 풀해자를 쓰고 있는 것은 당시의 이두의 형태의 일종입니다. 그는 23살 때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영특하고 용맹하여 눈에 신기한 광채가 비쳤다고 하죠. 해모수 단군이 무리를 건너리고 옛 수도로 와서 오가를 설득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해모수는 태양의 단군이라 할 수 있죠. 부여를 옛부터 한자로 거칠 예 또는 우거질 예 이 두 가지로 표기를 했는데 이 한자들의 원래 발음은 새였습니다. 예가 아니고. 그것은 동쪽을 가리키는 새, 즉 새롭다라는 조선말을 기록하기 위해서 한자를 빌려 쓴 것입니다. 그러니 예는 새로운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고구려는 원래 북방민족 맥 또는 오랑캐 맥 그 두 글자로 써서 나타냈는데 이 한 문자도 밝다라는 뜻, 밝다라는 우리말을 기록하기 위해서 한자를 빌어다가 사용한 것이에요. 이 이외에도 세조자를 쓰는 조이는 새롭다는 의미이고 동의의 동자도 새라는 조선말을 뜻글자로 풀이한 것이며 순임금이 농사를 지었다는 박산도 은나라의 수도였던 박도 모두 박다라는 조선말, 밝은 조선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새 또는 밝이라는 이름을 쓰던 민족이 일찍부터 중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여러 강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경에는 서주의 북변에 밝이라고 쓰는 박다라고 쓰는 민족이 큰 나라를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쓸 때 쓰는 그 한자, 이 한국을 국호로 삼은 나라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는 서기전 221년에 그 왕이 시황제가 돼서 양자강 유역까지 초나라까지 6나라를 전부 다 병합했죠.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하고 북변의 만리장성을 굳건하게 축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만주와 내몽골의 그 동의가 전같이 수월하게 중국에 들어갈 수 없게 돼서 남만주와 한반도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게 된 결과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진시황제가 통일한 후에도 중국 본토의 그 동북쪽 구석에, 그러니까 오늘날 북경 천진 지방에는 계속해서 조선이란 지방국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조선 왕이었었던 창해군은 진시황제가 무력으로 이웃나라를 병합하는 것이 인의 도리에 어긋난다 라고 비판했죠. 그리고 진나라에 병합된 대한민국이라고 쓰는 그 한나라의 충신 장량이 찾아오자 자기 신하였었던 창해 역사 여홍성과 함께 진시황제를 습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량과 창해 역사는 지방 손실 중이던 진시황제를 습격했는데 그 장소는 연나라와 제나라 사이인 방랑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제가 탄 차와 비슷한 옆에 차를 습격했기 때문에 진시황이 죽지 못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노래의 근본이 되는 시를 매우 존중합니다. 이 대목에서 창해 역사 여홍성이 지었다는 시가 한 수 전해지는데 이를 반드시 소개해야겠죠. 이 시는 요하서 쪽에 존재하던 역대 단군 조선의 단군의 이름을 새긴 순수 관경부였는데 후일 여홍성이 이를 보고 남긴 시라고 합니다. 마을과 들은 변환이라 하는데 남달리 구별되는 특별한 비석 하나,
받침은 허물어지고 철쭉만 붉게 폈나니 글자는 보이지 않고 입기만 푸르구나. 아득한 옛날에 만들어져서 흥망이 황혼에 우뚝 서니 문헌으로 고증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단군의 자취가 아니겠는가. 사기에는 예맥조선을 동호라 했고 그 서쪽의 만리장성 부근에 있었던 흉노를 호라고 했습니다. 동호와 호는 같은 족속인데 사는 지방이 동서로 갈라졌을 뿐이죠. 그런데 이들은 다 같은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라 한자, 즉 대한민국이라고 쓸 때 쓰는 한자의 그 원래 뜻은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어나 만주에서 임금을 나타낼 때 쓰는 한 또한 칸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융 또는 흉노라는 말도 이 한에서 음운이 약간 변한 것이죠. 사기에 의하면 진시황 때 동호, 즉 예맥조선이 흉노보다 더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호왕이 흉노의 선우에게 그가 항상 자랑하는 천리의 말을 바치라고 요구를 했죠. 이에 선우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 말을 진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선우의 애첩을 달라고 하니 또한 거절하지 못하고 애첩을 또 바쳤습니다. 그러자 동호는 한술 더 떠서 흉노에게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쓸모없는 땅 천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선우는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봤죠. 그러자 천리마나 미인에 비한다면 쓸모없는 땅을 주는 것은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는 신하가 많았습니다. 이에 선우는 땅은 나라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면서 땅을 주라고 말하는 신하들을 모두 큰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호를 공격해서 격퇴했다는 이야기, 당시 동호의 세력이 얼마나 컸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조선의 다른 거수국이었었던 그 부여에서는, 북부여에서는 해무수 이후 모술이 그리고 제3대 단군으로서 고해사가 즉위했죠. 이 고해사 단군 원년이었던 서기전 169년에 낭랑왕 최숭이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싣고 바다를 건너서 마한 땅에 있었던 왕검성에 이르러 도읍을 했습니다. 지금의 평양이죠. 그때 그는 북경 근처인 창녕지방의 임금이었었는데 왕검성으로 나라를 옮기면서 그곳에서 쓰던 낭랑국이라는 국호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는 한사군의 낭랑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로 후일 낭랑공주의 붙인 이름이 최리였기 때문에 그의 성씨를 따서 편의상 최씨 낭랑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북부에서는 제4대 단군이 된 고우르가 즉위하면서 조선의 우거를 토벌을 하고 했으나 이 전쟁에서 그만 북부여가 패배합니다. 그 여파로 서기전 87년에 고우르의 동생이었던 헤브르가 즉위했죠. 그러나 동명국의 고두막한이 계속 위협을 하니까 헤브르는 신하들과 함께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아란불이라는 신하가 통하 물가에 가서번이라는 곳에 있는데 토양이 기름져서 오곡이 잘 자라니 가히 도읍할 만한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권유에 따라 헤브르 단군이 이주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를 동부여 혹은 가서번부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부여는 과연 기름지고 오곡이 잘 자랐으며 특히 보리 농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국상 아란불이 구휼을 베풀고 원근 주민들을 불러서 위로하면서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밭을 주어서 경작하게 하니
몇 해 안 돼서 백성과 나라가 풍족해졌죠. 때를 맞춰서 필요한 비까지 내려서 땅을 기름지게 적셔주니 백성들은 정춘이라는 노래를 지어서 임금님에게 바쳤습니다. 동부여의 노래 정춘이란 진짜 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북부여기에 나오는데 때를 맞춰 비가 내려 불능 땅에 윤택하게 되니 백성들이 정춘이라는 노래를 지어서 임금에게 찬양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능이란 가사본과 같은 말로 동부여를 가리키니 풍요로운 불능 땅에 눈비가 내리고 녹은 방초에 별빛이 좋아 임금님의 홍복이려니 어화 좋다. 이것이 삶의 보람이 아니고 무엇이랴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시대의 노래는 대개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노래해서 임금에게 바치거나 또는 종교적 수행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이 정춘유는 그 전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고조선이 끝나고 부여라는 거수국이 세력을 쌓아 북부여라는 나라를 건설한 뒤 다시 동부여가 세워졌지만 나라는 바뀌었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고조선 때부터 부르던 것을 계속 이어 불렀습니다. 바로 어화가가 그런 노래 중에 하나죠. 단군서기에 따르면 그 노래 가사는 어아 우리 조상신의 크나크신 은덕이여 배달나라 아들딸 모두 백백천천 영생토록 잊지 못하오리다. 어아 착한 마음은 큰 활되고 악한 마음은 관역되네.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 활줄같이 하나 되고 착한 마음 굳은 화살같이 한 마음 되어라. 이렇게 시작하는 단군의 은덕 아래 축복을 받은 노래가 바로 고조선의 어화가였습니다. 이 고조선의 노래는 부여뿐만 아니라 고구려에서도 이어져 불렀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하늘에서 선택된 천손이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를 모셨습니다. 고조선이나 부여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이 천제와 더불어 나라에 큰 축제가 있었는데 이 축제와 함께 백성들이 어우러져서 어화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화가는 한민족 최초의 공동체 가요라 할 수 있으며 공수라는 음악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노래하는 양식이었습니다. 또 춤의 양식이기도 하고요. 이 공수라는 연희 양식은 쉽게 강강술래를 생각하시면 되고 두열, 조리, 주리, 도솔 등으로도 불렸는데 모두 받친다, 받들이, 들이 등의 우리말을 이두식으로 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수를 도리가라고도 합니다. 삼신을 기쁘게 하고 나라의 번영과 백성의 즐거움을 대신하는 이 도리가는 순수한 한국어였는데 신라 때 와서부터 헌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의 다물흥방지가를 중심으로 고구려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